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기방에 말씀 카드로 올려드렸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탄광도시인 웨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웨일즈. 19세기 산업혁명지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석탄 산업과 철광업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그곳에 모이게 되면서 도시가 엄청 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각한 문제도 생겼겠죠. 음주, 폭력, 도박, 매춘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술집과 유흥업소가 번성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폭력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됐죠. 범죄율이 치솟았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출석률은 급속도로 낮아졌어요. 이분들이 문맹률도 높고 너무너무 궁핍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동조합 또 사회주의 운동, 그 당시에 이제 막 핫했던 이 사회주의 운동들이 막 확산되었는데 그래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혼란한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신학생이기도 했고 탐광 노동자이기도 했던 젊은 에반 로버츠라는 분이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3살 때부터 계속 기도해 왔던 것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돌하게도 10만 명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10만 명. 저희 1년에 1명, 2명도 되게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빠르게 감소하고 술과 도박과 음란이 지배하는 도시 이 웨일즈에서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만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건 진짜 허무맹랑한 그런 기도처럼 들리잖아요. 가족들도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13년째 기도하던 중에 1904년 9월에 한 청년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성령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완전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이분이 고향으로, 웨일즈 근처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첫 집회를 엽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악기도 없고, 저희는 지금 이 마이크라도 있잖아요. 영상 촬영, 스마트폰 촬영 장비도 있고, 또 교회당 가면 앰프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교회들 문을 닫고 있었으니 너무나 열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이었으니 무슨 설교 훈련이 돼 있었겠습니까? 그냥 진짜 조악 그 자체의 그런 예배였는데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막 성도들이 예배 중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부흥운동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웨일즈 전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개월 만에. 13년 동안의 그 오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비어 있었던 교회, 막 매물로 넘어가고 개토화되어 있던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교회에 가득 차게 되었고, 길거리에서 술주정 소리만 난무했었는데 그곳에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주점과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감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할 일이 없어진 분들이 판사, 법정도 휴정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심지어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었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광부들이 변화되니까 이들의 언어와 태도가 다 바뀐 거예요. 원래 광산에서 말을 부릴 때 말 있죠. 이렇게 이 랭귀지 말고 말을 부릴 때
욕하고 때리고 막 거친 말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좋은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욕 안 하고 광부들이.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 플리즈?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당황해서 일을 못했대요.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 정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운동이 웨일즈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바다를 건너서 미국, 인도,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역사적인 순간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웨일즈 부흥의 운동으로 시작된 그런 역사였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또 성령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일터, 뭐 이곳으로, 교회 이곳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성령은 개인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있는 도시와 나라,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목마라 합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해요.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한 그런 시간들, 뭐 환율이 막 거의 1,5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주식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꽉 막힌 이런 상황들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선한 마음을 모아서 노력하면 바뀌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요, 1789년도에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이뤄냈죠. 그래서 왕정을 끝내고 공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정말 아주 모델로 남는 시민 혁명이고 민주주의 공화정의 시작이었는데, 그럼 뭐 합니까? 딱 10년 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다시 황제 정치로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처참한 그런 참담한 일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구속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5번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5번째 구속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요, 절대 변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났는데 여전히 또 세계는 전쟁으로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 세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거룩하게 변하는 그런 꿈을 함께 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불길처럼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죠.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빼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도망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흩어진, 도망갔다고 생각됐는데 이분들이 뭐 했냐 하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고넬료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나눠봤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이 갑자기 급하게 폭포수처럼 부어졌잖아요. 저는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막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당시 그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위성을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만데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막 불꽃이 막 펑펑펑펑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의 뒷부분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지 않을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다. 저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막 이런 걸 상상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인데요. 여러분, 저 너무 놀라운데 제가 이 성령의 능력 시리즈 설교 본문을 작년 12월에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꼭 우리 같아요. 물론 우리 탄압 때문에 두루 다니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매주 두루 다니고 있잖아요. 2층에, 8층에, 9층에, 11층에, 새벽엔 또 중앙광장에 우리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우리 두루두루 다니며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일어난 이분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한 이 사건이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기웃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발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를 불러오는 성령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요 그 집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출근하셔서 회사에 가셨을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온 교회가 흩어질 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역시 거기서 이분이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마리아는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 원래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번성하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남과 북에 연결되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위에 아수르까지 연결되는 큰 무역로가 있는 그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에 강제로 이주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여기에 이주시켜서 살았습니다.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피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자존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피가 벌써 2번이나 이방인들과 섞여버렸으니 얼마나 이들을 혐오했겠어요. 이 얼마나 혐오했는지 그걸 좀 느껴보시려면 우리나라 지역 감정 보시면 돼요. 아직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러면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보다 더 미워했었어요.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이들을.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의 한복판이라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다가 사마리아 땅을 나오면 며칠이 걸려도 멀리 돌아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저주받고 거절당한 그 땅에 빌립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저는 아마 이게 빌립 집사님의 의지로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었거든요. 사마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막 한참 공격하고 있는 때였는데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다라고 하면 교회에 얼마나 더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주겠어요. 전혀 정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사마리아에 갈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사마리아에 갔던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진짜 가기 싫은데, 거기 조금 더 머물러 있기 싫은데 가야만 하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그러는 곳. 가정. 어떤 분들은 가정일 수 있어요. 집에 가기 진짜 싫어서. 강남에 한 12시쯤 가보세요. 집에 가기 싫어서. 술집 가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이 그렇겠죠. 진짜 가기 싫은. 그래서 가야만 하는 곳이 있어요. 직장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어요. 팀장 보기도 싫고 동료 얄밉고 후배는 진짜 때려주고 싶고 그런 거, 그 저주받은 거 우리에게도 있어요. 가기 싫은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 여러분 그곳을 우리가 그냥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의 700년 동안 무시하고 혐오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님, 이 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가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 우리 그냥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말씀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면 그곳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우리의 그 사마리아 그 땅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말만 전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실천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하는 표적. 이걸 기적으로만 축소 해석하면 성경을 반밖에 이해 못합니다. 행하는 이란 말은 실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따른 거예요. 전도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다 믿은 빌립이 전한 말을 다 믿은 거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CBS에서 매년 하는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종교 신용도 통계조사.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어떤 종교를 더 신뢰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순으로 나왔습니다. 즉 종교가 없는 분들은요. 절, 성당, 교회 중에 절이랑 성당을 제일 신뢰하고 교회가 맨 꽁찌예요. 근데 이 차이가 너무 심각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50%가 넘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10명이 각각 5명 이상 난 불교는 신뢰할 수 있어. 천주교는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는 14.3%. 14.3%. 왜 심각한지 아세요? 똑같은 기관이 4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31.8%였어요. 4년 전에. 4년 후에 절반이 뚝! 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신뢰를 이렇게 빨리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10명한테 전도하면 8명 이상은 아예 듣지도 않고 가버리고 믿지도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막 해도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안 믿는 거예요. 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저렇겠지. 막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요. 부흥하는 교회들, 아주 극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조사 봤더니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수평이동이라는 거예요. 왜 수평이동인가?
건물이 너무 편해요.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주차도 편하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조건도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 30년, 한 세대 동안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 수학자가 이걸 수학으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그 계산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지만 30년 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70%가 사라질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 위례 지역에 70% 교회가 사라질 거래요. 근데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30%만 남는 것도 기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거거든요. 더 줄겠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줄어들고 자연 감소하고, 또 사회적인 불신이 4년 동안 반감했는데 그럼 앞으로 4년 후에는 또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30년 후에 30%만 남는 것도 기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너무너무 이 참담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변화가 오늘 말씀 6절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할 때, 그때 나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실에 맨날 거짓말하는 동료가 있어요. 맨날 약속 안 지키고 뭐 하겠다고 그룹 프로젝트 하는데 자기가 맡은 거 맨날 안 해와. 핑계대고. 도저히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럼 그런 동료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없어요. 같이 만나는 동창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맨날 늦고 하겠다 그러고 안 하고, 회비 내겠다 그러고 안 내고, 돈 빌리고 갚겠다 그러고 안 갚고, 말과 행동이 틀리면 그 친구랑 계속 사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전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했는지 안 듣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가 진짜 이 변화의 그런 퍼스트 샷, 이 변화의 정말 그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희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프라이빗한 내용이라 설교 시간에 밝힐 수 없지만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설교하고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제가 그날 설교하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신 분들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저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빌립 집사님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면서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교회를 불신했던 우리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언행일치된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7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고 실천한 그 복음을 듣고 따랐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배하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막 나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사회를 치유하고 정화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귀신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요즘 귀신이 어디 있어? 그거 다 허상이지. 뭐 과학적으로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 그 진짜 귀신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만큼 귀신이 강력했던 때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신은요, 맘몬, 돈 귀신, 맘몬이에요. 이 귀신에 들리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춘천에 감자빵이라는 명물이 있어요. 그죠? 감자빵. 엄청 핫하죠? 2020년에 처음 이 감자 카페와 감자빵이 시작됐을 때 2020년 1년 총 매출이 6,300만 원이었어요. 좀 괜찮은 수준이었죠. 스타트한 치고. 1년 후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38억. 대박이죠. 2년 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250억. 한국, 미국, 유럽, 동남아로 빵이 막 감자빵이. 감자 이러면서 그냥 뭐. 젊은 청년들 둘이 귀농하면서 교육센터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시작한 스타트업이에요. 모든 귀농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입니다. 이분들. 우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요, 심각한 이혼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10억 줄 테니까 나가라 막 이런. 이 둘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완전 소문난 인꼬 부부였어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방송. 그런데 단기간에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된 거죠. 이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맘몬이라고 하는 귀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흥사단에서 전국 청소년들 1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 너 10억 주면 강도짓하고 감옥에 1년 갈 수 있어? 이 질문을 했어요. 고등학생의 56%가 응, 할 수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맘몬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돈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돈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렇죠, 미래를 그려야 되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돈귀신에 들리니까 양심이고 뭐고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강력한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귀신이 주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어느 귀신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도 교회도 떵떵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 귀신 사람의 힘으로 못 물리쳐요. 저도 못해요. 제 힘으로. 성령의 능력만이 이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우리 에반 로버츠가 13년 동안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도시에 가득한 이 더러운 귀신을 쫓는 그런 강한 성령의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성입니다. 잿빛 성이었어요. 지도를 그릴 때 다른 데는 초록색, 뭐 갈색, 노란색, 핑크 뭐 이렇게 그리다가 사마리아는 회색으로 칠해놓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700년 동안 눌려 있었고 거절감과 자기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열등감과 막 이런 걸로 그냥 우울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이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떠나니까 이들이 다시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그 성에 한 사람, 몇 사람 아니라 몇몇 집이 아니라 그 성 전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위례 새로운 교회가 있는 이 위례에 이런 기쁨이, 이 위례 성에, 위례도 위례 성이었잖아요, 옛날에. 이런 우연히 위례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전혀 즐겁지만 않아요. 작년 조사 보니까 위례 신도시 인구가 약 12만 6천 명이라고 해요. 세계 행정부 다 해서 12만 6천. 이 12만 6천 명 중에 50세 미만, 49세 이하죠. 인구가 80%입니다. 엄청 젊은 도시예요. 평균 인구가 34. 평균 나이가 34.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죠. 중앙광장 가고 저기 트레이더스 가면 젊은 분들이 막 애기 데리고 강아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굉장히 활기찬 그런 도시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교회 우리 여름 캠프, 창립 기념주일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 TF에게 이런 진행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TF가 뭐 발표한 게 있었어요. SNS로 위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때 뭐 200명 됐었나요? 100명 분들에게 SNS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관심사들이 재정, 그리고 육아, 그리고 부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제 기억에 남는데 이 관심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분들이 재정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문제로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이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고 활발하고 다이나믹하지만 이 속은요 괴롭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이웃들이 여기에 많다라는 거죠. 저는 올해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그때 저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도시가 기쁨의 도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봉사정신으로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위례복지관에서 하는 무슨 연말하는 송년 모임에 다녀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후원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많은 단체들이 후원하는데 그래도 이 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는 역부족인 거죠. 사마리아도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막 맨날 성경에 사마리아 막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막 개토 같고 못 살고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사는 땅이었거든요. 심지어 헤롯이 그곳을 로마 도시로 다 재건축했습니다. 로마의 양식들로 다 사마리아를 다 꾸몄어요. 멋지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선진 문명도 돈도 이 땅을 덮고 있었던 이런 암울함과 거절감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이 기쁨의 성으로 바뀐 것처럼 그리고 이 위례 땅에 성령이 임해야 이곳이 기쁨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이 이 도시마저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읽기 빼먹지 마세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늘 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성령과도 멀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으십시오. 큐티하시고 함성 읽으세요. 그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목숨 거십시오.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렇게 안 살면 교회 없어진다. 교회의 미래는 운명은 나한테 달렸다. 이런 책임감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능력으로 변화될 때 이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 이 도시와 이 지역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